화엄경 이야기 제12화 무량한 회향. 도설천에 있던 혜원과 승휴. 서안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은 대흥선사이다. 현재는 대흥선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공원에는 수목이 무성하고 그 중심부에는 산문루, 천왕전, 종고루, 대웅보전, 관음전, 법당, 방장 등의 건물이 조용히 서 있다. 이 대웅선사는 수나라 문제에 의해 명명된 유서 깊은 사원이다. 수나라 개왕 17년의 일이었다.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던 영간이 병에 걸렸는데 기절하여 의식을 잃었다. 몸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심장만은 식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므로 매장하지를 못하였다. 며칠 후 의식을 되찾은 영간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간이 두 사람의 시종자와 함께 문을 지나 공중을 날듯이 걸어가니 수풀과 연못과 산이 모두 보석으로 장식된 큰 정원에 도착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눈부셔서 영간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때 나무 아래 꽃으로 장식된 방석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정영사 혜원법사였다. 그가 영간에게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자 영간은 놀라서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혜원은 여기는 도솔천인데 나는 승휴 법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저기 남쪽 꽃방석에 앉은 이가 바로 승휴 법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영간이 잘 살펴보니 과연 승휴 법사가 앉아 있었으나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머리에는 천관을 쓰고 붉고 자줏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말씨는 옛날 그대로였다. 혜원은 또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영간이 기절하여 사후에 세계 입구에서 체험한 일이었다. 도솔천의 정원으로 간 영간은 지론종의 거장이었던 혜원과 승효를 만났으며 영간도 죽은 후에는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대흥선사에 거주한 영간. 도솔천을 엿볼 수 있었던 영간은 10살 때 절에 놀러가 법문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14살 때 수도 업에 있는 다면대덕의 문화로 들어가 제자가 되었으며 초능을 아까워하며 공부에 열중했다. 강의실에 들어갈 때는 도솔천과 같은 천궁에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18살 때 화엄경을 강의하였는데 그의 강의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북주시대 때 폐불사건이 일어나자 잠시 난을 피해 숨어 살았지만 수나라가 건립되어 다시 불교가 부흥되자 활동을 재개하였다. 마침 그때 해옥법사를 중심으로 화엄경 결사가 열렸다. 그 결사에 초청된 영간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화엄경을 강의하였다. 또한 그는 수나라 개황 7년에 칙명으로 장안의 대흥선사에 거주하면서 경전의 번역 사업에 종사하였다. 마침 사나굴다가 경전을 번역하고 있었으므로 그 일을 도운 것이었다. 인수 3년에 수나라 문제는 전국 113개 주에 사리탑을 세웠는데 대흥선사의 승려였던 영간도 칙명을 받들어 낙주의 한왕사에 사리를 봉안하였다. 그 후 대업 3년에 대선정사가 건립되자 영간은 칙명으로 그 절의 상좌가 되었으며 대업 8년 정월에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유체는 화장해서 종남산에 묻었다. 영간의 일생은 화엄경의 탐구로 일관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연화장세계관과 미륵천궁관을 저술하였다. 생애를 도솔천에 왕생하는 것에 걸고 있던 영간은 임종에 이르자 재차 푸른 옷을 입은 두 동자의 영접을 받게 되었다. 그는 도솔천의 성밖까지 갔지만 아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영간은
발꿈치를 들고 눈을 위쪽으로 하여 성간의 포배나무를 보려고 했다. 그때 영간의 임종을 보고 있던 제자 동지는 영간의 눈이 위쪽을 보려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영간은 숨을 거두었다. 도솔천궁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영간은 과연 도솔천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궁전의 장엄. 열애승도솔천궁 일체보전품. 화엄경의 제5회인 도솔천궁회에서는 10가지의 회향에 대해 설한다. 이 회에서는 열애승도솔천궁 일체보전품, 도솔천궁 보살운집찬불품, 금강당 보살 10회 향품의 3품이 설해진다. 처음에 2품은 이 회의 서문에 해당되고 세 번째 품은 본문에 해당된다. 여기서 도솔천궁이란 도솔천의 궁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륵보살이 여기서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영간이 미륵천궁관을 저술한 것은 도솔천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솔천궁에 들어간 적이 있는 영간이기 때문에 천궁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먼저 열애승도솔천궁 일체보전품은 부처님을 초빙하는 것을 설한다. 부처님은 야마천궁의 보장엄전을 떠나지 않고도 도솔천궁의 일체보장엄전에 나타나셔서 장엄된 사자좌에 앉으셨다. 이 궁전은 갖가지 장엄도구로 장식되어 있었다. 100만억의 묘한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은 영간이 본 갖가지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숲과 땅과 산과 연못 등의 광경과 꼭 마찬가지였다. 궁전 안에는 100만억의 천신, 용왕, 야차왕, 아수라왕, 금시조왕, 화락천왕을 위시하여 모든 천과 모든 왕들이 부처님을 공경 예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그 공덕이 원만하고 지혜가 걸림이 없으며 평등하게 정각을 이루신 분을 지금 우리는 뵙게 되었네 라고 하였다. 부처님을 만나게 된 기쁨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즐거움을 나타내며 꽃과 향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하였다. 도솔천 왕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찬탄했다.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애는 마치 보름달 같아 모든 길상 가운데 최상이시네. 중보장엄전에 드시었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보름달과 같은 부처님을 길상 가운데 최상의 길상이라고 간주함으로써 부처님이 계신 이 궁전도 또한 최상의 길상한 곳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보살들의 찬양. 도솔천궁 보살 운집찬 불품. 다음은 금강당 보살을 위시하여 10명의 보살이 각 세계의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참배하고 공양 예배하였다. 이때 부처님은 양 무릎에서 100천만억의 광명을 발하여 일체의 세계를 비추었다. 그러자 10명의 보살은 개송으로서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였다. 먼저 금강당 보살은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은 세상에 나지도 않고 또한 열반에 드는 일도 없지만 원래 지닌 큰 원력으로서 자제한 법을 나타내 보이시네. 부처님은 세상에 나지도 열반에 들지도 않지만 우주의 생명력은 자유자재하게 일체 만물을 생존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계시건 계시지 않건 대자연의 생명력은 일체의 모든 장소에서 발현된다. 화엄경의 본존불인 피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그러므로 물질로 된 육체는 부처가 아니요 그 음성도 또한 그러하네 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본원력이란 법신의 힘이기도 하다. 야광당 보살은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비유하면 이 한마음의 힘이 갖가지 마음을 내는 것처럼 부처님의 저 한 법신이 갖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네.
하나의 마음의 힘, 의지의 힘, 원력의 힘이 갖가지 마음을 내는 것처럼 법신이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대자연의 생명력 그 자체이며 그 생명력이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 법신은 다 청정하지만 교화해야 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두루 묘한 색신을 나타내시네. 법신은 청정하다. 그 청정한 생명력을 발현하여 부처님의 색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은 우주의 생명력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화엄경은 이 우주의 생명력을 비로자나 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법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보당보살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법신은 있는 곳이 없지만 시방세계에 가득하나니 허공이 그 한계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몸은 헤아리기가 어렵네. 우주의 대생명의 작용 그 자체인 법신은 눈에 보일 리도 없으며 존재할 만한 장소도 없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의 충만해 있는 것이다. 이 법신은 우리들의 머리나 지혜로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허공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광대무변한 것이다. 또한 진실당 보살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중생들은 모두 허망하기 때문에 부처라 세계라 분별하지만 진실한 법을 깨달으면 부처도 없거니와 세계도 없네. 우리들 중생은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세계다 라고 분별하고 있으나 진실한 법신의 세계에서 보면 부처도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다 세계다 하고 헤매기 때문에 임시로 분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보살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10가지의 회향. 금강당 보살 10회향품. 이때 금강당 보살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명지산매에 들어 100만의 부처님을 보았다. 이들 모든 부처님은 금강당이라 불렸다. 모든 부처님은 금강당 보살에게 장하다 불자여 그대는 명지산매에 잘 들 수 있었구나 라고 말했다. 그것은 노사나 불의 보는력에 의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은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회향에 관해 설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금강당 보살은 10가지 회향을 설했다. 첫째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는 회향. 둘째는 무너지지 않는 회향. 셋째는 모든 부처님에게 평등한 회향. 넷째는 일체의 모든 곳에 이르는 회향. 다섯째는 무진장한 공덕 창고의 회향. 여섯째는 일체의 견고한 선근을 따르는 회향. 일곱째는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따르는 회향과 여덟째 진여 모양의 회향. 아홉째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향. 10. 법계와 같은 무량한 회향. 위에 10가지 회향에 관해 경전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0가지 회향이란 보살이 닦은 선근을 중생과 보리와 진여의 3가지로 회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가지 회향은 중생회향, 보리회향, 진여회향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중생회향이란 대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보리회향은 선근을 위없는 깨달음으로 똑바로 향하게 하는 것이며 진여회향이란 형상을 버리고 이치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0가지의 큰 행으로서 3가지로 회향시키는 것을 설한 것이 10가지 회향의 법문이다. 첫 번째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는 회향이란 자기 자신의 선근을 회향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 집이 되고 구호자가 되고 귀처가 되고 길이 되고 안온처가 되고 큰 광명이 되고 횃불이 되고
등불이 되고 어른이 될 결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생의 상황은 도대체 어떠한가? 중생들은 언제나 애욕의 그물에 휘감기고 무명에 덮이고 생존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심부름꾼이 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괴로운 지옥에 얽매여서 온갖 악마의 업을 따르고 모든 부처님에 대해 의혹을 내므로 출세간의 도를 얻지 못하며 안온한 곳을 보지 못하며 언제나 무량한 생사의 광야를 달리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는다. 중생은 애욕에 휘감기고 무명에 덮이고 지옥의 고통에 얽매이고 마음의 의혹을 품고 평안한 경지를 알지 못하여 생사의 황야를 헤매면서 무한한 고통을 받는 것이 중생의 현실이다. 보살은 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쌓은 선근을 회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회향 등 이하에 대해서도 경전은 먼저 긴 문장으로 그 내용을 설하고 이어서 금강당 보살이 개송으로서 다시 설한다. 회향하여 피안에 이른다. 세 번째로 모든 부처님에게 평등한 회향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만일 집에 있을 때에는 처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잠깐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비록 함께 살더라도 그 마음에 집착이 없고 본래의 대자비로서 집에서 살고 대자비로서 처자를 따르지만 보살의 깨끗한 도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네. 제가의 생활에 있어서 처자와 함께 살고 처자의 말에 따르면서도 보살의 청정한 도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제가 불교의 근본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일체의 모든 곳에 이르는 회향에서는 일체의 선근 공덕의 힘을 모든 곳에 이르게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 모든 곳에 이르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곳에 이르는 온갖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하나가 곧 전체라는 가르침을 설한다. 다섯 번째로 무진장한 공덕 창고의 회향에서는 일체의 선근을 회향하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 그 이유는 이 회향에 의해서 10가지의 무진장한 공덕의 창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허망한 모든 소견을 없애고 버려서 남음이 없고 세간의 번뇌의 뜨거움을 여의어 끝내 청정한 경지에 이르네. 이 제5회향에 들어가면 허망한 악연과 번뇌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된다. 영간이 도솔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번뇌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심장만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섯 번째로 일체의 견고한 선근을 따르는 회향에서는 모든 보시행을 설하는데 특히 청정한 보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회향에 관해서도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회향이란 무슨 뜻인가? 세간의 생사가 없는 저 언덕으로 영원히 건너가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고 또 의미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며 언어의 길이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며 몸이라는 소견이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고 견고하지 않음이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며 모든 세간법이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모든 것에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한다. 보시를 행하는 것도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이다. 일곱 번째로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의 중생을 따르는 회향에서는 보살이 한량없는 선근을 닦아서 중생을 위해 위없는 복밭이 되고 중생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설한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고 일체의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보살은 회향하여 저 언덕에 이르러 청정하고 묘한 법문을 얻었다.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일체의 서원을 달성하기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회향하여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영가는 도솔천궁에 들어가 회원과 승효를 만난 이후부터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정하게 관을 행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었다고 한다. 부동의 자세로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좌선하며 일체의 모든 인간과의 교제를 끊지 않으면 도솔천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무한한 회향. 8번째로 진여 모양의 회향이란 닦은 진여를 향해 선근을 회향하는 것이다. 보살이 이 회향에 안주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모든 법의 자성은 자성이 있지 않다고 회향하고 진여의 모습처럼 선근도 또한 그러하며 모든 법은 모습이 없는 것이 진실한 모습이라고 회향하고 진여의 법처럼 선근도 또한 그러하네. 즉 일체의 것은 자성이 없으므로 진여도 선근도 또한 자성이 없으며 일체의 모든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 곧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회향했다고 해서 선근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며 회향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근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다. 모습이 없는 선근, 공덕이 없는 선근이야말로 진짜 선근인 것이다. 영간이 해옥법사가 화엄경 결사를 열었다는 것을 알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스스로 화엄경 강의를 한 것은 단지 선근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의 공덕을 구하지 않는 무공덕의 선근을 회향한 것이다. 9번째로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향이란 모습에 속박되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해탈의 마음으로 선근을 회향하는 것이다.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보살의 자제함을 얻어 하나의 꽃 속에 모든 장엄한 세계를 다 편히 머물게 하네. 속박이 없는 무심한 마음으로 보현보살의 자제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면 하나의 꽃 속에서 모든 장엄한 세계를 볼 수 있다. 장엄한 세계란 영간이 본 도솔천궁이나 연화장 세계와 같은 것을 말한다. 더구나 그 세계를 한 송이의 꽃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10번째로 법계와 같은 무량한 회향이란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 무량한 중생을 조복하여 그 선근으로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이 회향에 안주하면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법계와 동등한 무량한 중생을 조복할 수 있으며 법계와 동등한 무수한 불국토를 장엄할 수 있다. 법계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허공처럼 한계가 없는 세계를 말한다. 한계가 없고 회향이란 참으로 웅대하고 웅혼하여 인간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다. 선근을 무엇인가에 회향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공덕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계와 동등한 회향이 되면 회향하는 것도 회향받는 것도 한계가 없게 된다. 화엄경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무한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무한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생활은 너무나 왜소하다. 인간의 생활을 법계의 측면에서 보면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인간의 생활은 겸허함을 알게 된다. 영가는 일찍이 기절하여 도솔천궁의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드디어 진짜로 임종이 다가왔다. 일단 의식을 잃었다가 재차 정신이 들었을 때 제자 동진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고 묻자 영가는
큰 물이 사방에 꽉 차서 꽃바퀴처럼 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고 대답한 후 마지막으로 서원이 부족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큰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서원이 부족한 결과라고 하였다.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영사, 회원 등이 앉아있던 도설천궁에도 태어나지 못한 것이다. 기절에서 천궁의 장엄세계를 볼 수 있었지만 정말로 죽었을 때는 그곳에 태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서원이 모자랐기 때문인 것이다. 영간과 같이 일생 동안 오직 화엄경을 신봉하고 화엄경에 생명을 걸고서 화엄경만을 강의한 사람이라도 사후에 도설천궁에 태어날 수 없었다. 그는 도설천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미륵천궁관이라는 책까지 저술하였지만 결국 그곳에 태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하물며 우리 범부들이 어찌 감히 도설천궁에 태어나기를 바라겠는가. 이러한 도설천궁에서 부처님이 설한 것이 열애승도설천궁 일체보전품 이하의 세 품인 것이다. 그 오묘함과 영묘함을 새삼스레 깨닫게 한다.